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1절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2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게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에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양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양치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좀 정감 있게 그리고 진솔하게 한번 하세요. 다시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눈을 보고 눈빛을 이렇게 막 전기가 나오는 것처럼 눈을 보면서 맙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다시 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해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송 뉴스를 틀면 다 자기가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논란이 돼요. 이게 요즘 잘못 말을 했다가는 큰 문제가 돼요. 10명이서 예배 드리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10명이었대요. 10명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번에 꼭 기호 몇 번 누구누구를 찍으세요. 당은 어느 당을 찍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대. 그런데 그 10명 있는 데서 설교를 했는데 누가 고발을 한 건지 어쩐지 어떻게든지 알아가지고 8개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그리고 뭐 벌금도 맞았다던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뭐 큰 교회건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고 작은 교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도 작은 교회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가 여러분 언제든지 열어보면 유튜브에 가서 열어보면 유튜브에 쭉 나옵니다. 윤성호 목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번째 주일날 설교할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면 뭐 가짜 설교를 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했다. 뭐 이단이다. 온갖 사람들이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이요, 얼마나 사람들은 요즘 부담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교수님들도 그래요. 요즘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 오면은요,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줌으로 영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자료가 다 남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교육을 할 때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 주 한 주 설교를 할 때마다 특정인들이 아니라 수많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검색을 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몇십 명씩 보더라고요. 뭐 많은 데는 90명, 뭐 80명, 60명 뭐 이렇게 지나간 것들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면 90명 이렇게 봤어요. 누가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경찰서에서 보는 건지 누가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삭의 축복기도. 이삭의 축복기도.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국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되기를 바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다 자기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때는 이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으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 국민들이 안정하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선택을 해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임기가 끝나가는 요즘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이 뭐 잘못 뽑았다,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년 3월 달에 우리는 새로운 5년을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될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막,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막.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방송을, 뉴스를 들어보면 뉴스에서 나와서 싸우는데 막 온갖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들이 흘러다니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한 가정에 이삭이라는 이 사람의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과 두 아들, 네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문제는 오늘 27장 1절 이하에 보면, 27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너무 오래 살았다, 살 만큼 살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집안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큰아들을 세워가지고 상속자로 세워서 유언도 하고 혹시 내가 죽거든 우리 가문이 안정적으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요 내용이 27장 1, 2,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장 1, 2, 3, 4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었을 때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죽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집안이
뭔가 계속해서 복받는 아름다운 집안이 되기 위해서 약속을 세우고 그 약속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장자,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3월 9일 날 죽는 거예요. 이제 3월 9일 날 끝나잖아요. 임기가. 새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3월 9일 이후에는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잘했건 잘못했건 내 임기가 3월 9일 날로 끝나면 다른 대통령이 와서 잘 나라를 다스려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실 거예요. 크게는 나라에서, 작게는 우리 지자체에서, 더 작게는 각 가정에서 다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들을 불러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들의 큰아들에게 안수해서 축복해가지고 다 상속을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아내, 엄마 되는 리브가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사냥하러 가고 그 사이에 아내 되는 엄마 리브가가 작은 아들을 불러서 야, 네 아버지가 모든 축복권을 네 형한테 다 주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 네가 빨리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네가 대신해서 가서 축복을 받아라. 아니 엄마 아버지가 다 알지 그거 모르겠어요. 야 내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음식도 준비해 주고 다 음식은 가지고 가도 아버지가 만져보면은 이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 아니다.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모를 거다. 이래서 준비를 하고 다 해서 계략을 짜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 내용이에요. 21절 내용이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그랬죠.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여기 이야기 들으면 야곱에게 이르되 야곱이 가짜로 지금 온 거예요. 가짜로 큰아들인 척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야 아들아 이리 와봐라. 네가 내 아들 에서 큰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불렀는데 가가지고 네가 내 아들 맞냐 에서 맞냐 그러니까 야곱이 거짓말을 하죠. 예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죠?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뭔가 이상한.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잘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축복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우리도 좋아하는 것처럼 잘 살아라고, 부자 돼서 잘 살아라고 축복합니다. 27절,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진 것, 그리고 풍성한 곡식, 포도주, 즉 쉽게 말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돈이 좀 있고 봐야 돼. 돈이 없으면 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오늘 아버지는 아들이 속였건 어쨌건
아들이니까 잘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풍요롭게 잘 살기를 축복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존귀한 사람, 그죠? 존귀한 사람이 되는 축복, 즉 귀한 사람, 남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권세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본문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러니까 권세자가 된다. 이름 있는 유명 힘 있는 사람, 지도자, 그렇게 되기를 축복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자 되시기 바랍니다. 출세해가지고 자, 오늘 이렇게 이삭은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했어요. 마음껏 축복. 조금 있으니까 사냥 같은 큰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사냥에다가 다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방금 전에 다 먹고 끝났는데, 상황이 끝났는데,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네 동생 야곱이 나를 속이고 네 축복권을 다 뺏어갔구나. 35절에 보니까요, 35절 본문 27장 35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제 아버지도 안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한 것을. 그랬더니 형 예서가 이제 화나잖아요. 동생이 나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뿔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울면서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39절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4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동생이 받은 축복하고는 가까웠지가 않는 거야. 자꾸만 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가정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큰아들, 작은아들 요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은아들이 감히 나를 속이고 거짓부렁으로 완전히 계획적으로 왔잖아요. 계획적으로 손에다가 뭐 털도 붙이고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러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축복기도 해줬으면 무효다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들이 그렇게 해도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 가르쳐야지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하고 짜고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큰아들 에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이 가정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붑니다.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속을 내리고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 기도를 해서, 그건 우리 일상이잖아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이 다 그렇게 해요. 다 누구나 큰아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 27장 41절에서 46절에 보면 나오는데, 첫째는 가족 간의 갈등, 분노가 생기죠. 형이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형제의 분노가 발생되게 되고요. 두 번째,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동생은 형이 분노해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살지 못하고 애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야 돼요. 피난 간 아들은 20년 동안을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 참여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애갓집으로 피난 갔던 그 동생은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생이별을 하고 아주 가정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41절에서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본문 27장 41절에서 46절 시작. 어머니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을까봐, 싸워서 잃을까봐 이렇게 했는데, 며칠이면, 그냥 화났던 것이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년이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기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자들도 어쩌면 이와 같이 다투고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큰아들 입장에서, 작은아들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가정은 엄청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누구 입장에서 바라봤든 어쨌든 간에 온 가족이 전부가 다 생이별을 하고 힘든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했던 기도의 응답대로 부자도 되고 성공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만나고 형하고 동생하고 화해도 하고 잘 사는 것이 마지막에 드라마처럼 잘 나와요. 어쩌면 이 창세기 27장을요 연속극 드라마로, 한편 드라마로 만들면요 사람들이 날마다 텔레비전 앞에서 안 떠나고 쳐다볼 수도 있어. 이 엄청난 가정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창세기 25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붙어 나누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두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던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더라면 오늘 이 가정은 이렇게 순환을 겪거나 혼란하거나 갈등을 겪지 않고도 아마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아버지 이삭은 자기 방법대로 큰아들에게 안수하고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태중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아버지 이삭은 이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인 우리들의 행동이나 방법대로 일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내중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큰아들은 성경에 보면 사냥을 좋아해서 들 사람이다 그랬어요. 들에 가서 사냥에다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니까 아버지는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용감하고 멋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 편이었어. 둘째는요, 조용한 사람이어서 늘 가정적이어서 장막에 머물렀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를 도와줬어요. 엄마 일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작은 아들이 좋은 거야. 아버지는 큰아들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치 기준으로 큰아들에게 축복권을, 장자권을 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는데 이게 역으로 가면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온 가정이 고난, 갈등을 겪는 이런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나서 결단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 뭐 자유지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잘못하면 따라 삽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 크게 합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오래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불기둥이 움직일 때,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엄마 아빠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본인들이 일상적인 인간적인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방법으로 가정 일을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20년 뒤에 축복받았던 것처럼 부자는 됐지만 그 가정이 겪어오는 동안, 삶의 여정 동안에 갈등으로, 분노로, 생리별로 정말 고생했어. 야곱은 그렇게 하고 애삼촌 집 가가지고 애삼촌한테 맨날 당하면서 20년을 살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생은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려주고 2번, 3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한 번 선택하고 살아야 될 이 소중한 시간을 고통스럽지 않게 살고 아름답고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삭의 가정 모두가, 내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기준을 모아서 순종했더라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던 거예요. 각자의 자기 입장에서. 아버지인 이삭이 오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축복 기도를 했으면 첫째 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건 무효다. 아버지 어떻게 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축복을, 그거 다 무효다. 이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아들이, 둘째가 분명히 작은 아들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가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효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치매 걸려가지고 분별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큰아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작은 아들이 와서 다 명예이전 해가 버렸어. 그럼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무효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이 가져갔으니까 무효입니다. 재판하면 무효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이 축복 기도했던 그 축복대로 내중에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져. 고생이야 했지만. 여러분, 이 오늘 이삭의 축복기도, 이 창세기 27장 말씀, 이삭의 한 가정을 모델로 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화목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나라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뭔가 깨달아지고 생각나신 것이 있으셨을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는 부모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형제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내가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롭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